시간 계속해야. 점심 먹고 조금 전까지 잤어요. 제가 어저께 잠을 설쳐가지고 좀 잠을 못 잤더니 굉장히 후유증이 심해서 오전에 제가 내적으로 아주 힘들었댔습니다. 네, 좀 점심 먹고 지금까지 자다가 보니까는 좀 많이 회복이 돼서 좀 몸이 가벼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힘드실 때는 좀 주무세요. 이렇게 푹 주무시면은 참 좋습니다. 예. 아까 나눠드린 그 이면지에다가 지난 시간에 받았던 은혜의 어떤 은혜들을 생각나는 것들을 또 이렇게 단어로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시니까는 지난 시간에 받은 바 은혜가 더 그렇게 새록새롭게 다가올 줄 압니다. 제가 어저께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시간은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는 터닫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토양을 마련하는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 속에서 복음이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거짓된 신앙, 구멍난 복음, 절반의 복음의 문제점, 내가 나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상을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우리의 성찰과 더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교정되어야 되고 보완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해왔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혁명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물론 사람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화된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혁명적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은 주님 만날 때입니다. 참 복음이 이게 진짜 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은 사람은 아주 혁명적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안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에 정상적이지 못한 것이다. 교정이 필요하거나 또 많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분의 교정이,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그런 혁명적인 변화의 역사가 없고 당연히 맺어져야 할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찾아야 됩니다. 제가 늘 이렇게 보면요, 은혜를 전달하는 그 분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내가 얼마나 목마르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얼마나 목마르냐. 목마르면은요, 은혜 받게 돼 있어요. 목마르지 아니하면은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야지 되고, 내가 은혜 받는 것은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늘 느낍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2시간을 통해서 텄닦기 시간을 보내왔는데, 이제 이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적인 측면으로 이제 접근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거기에 앞서서 또 한 성경의 인물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나아가도록 할 것인데요. 오후에는, 지난번에는 오후 시간을 안 했어요. 쉬고 안 했는데, 또 오후를 하다 보니까는 좀 바쁘기도 하고 쉴 수 있는 시간도 좀 너무 없고 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 생각이 들지만은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는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러나 이제 오후에는 좀 짧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가워하지 않네요. 짧게 하다고. 길게 해도 되는
아유, 또 저 열받으면 또. 저는 그런 약속을 잘 못 지키더라고요. 천천히 하겠다 하고 빨리 하고 조금 하겠다 해도 많이 하고. 아유, 참.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을 펴놓고 보면은 거기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행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을 때에 그는 그런 걸 다 행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지요. 그때 주님께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이 청년은, 이 부자는 소화하지 못하고 여기 말씀에 보니까는 재물이 많은 연고로 슬픈 글색을 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17절서부터 쭉 있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17페이지에 참신앙의 증표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생명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생명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라고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은요, 종교는 신념을 믿는 것이고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신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를 신뢰하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가 목적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다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다,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어느 종교를 가져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이지만은 결코 종교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를 종교에다가 묶어놓고 보니까는 일반 종교화 시키다 보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력을 상실해버리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저들과 전혀 다른데 도리어 그들과 우리의 자신을 낮춰서 그들과 동등하게 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을 더 우월하게 보는, 존경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선한 사람을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을 만들려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지요.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고요,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무리 선하게 산 사람이고 착하게 산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칭찬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만드는 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구별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자는 도덕과 윤리를 당연히 지키게 되는 거지요. 근데 도덕과 윤리적인 사람이 거룩한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노력하면은 힘쓰면은 지킬 줄로 착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판명이 됐잖아요. 예?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너희들 이대로 살면 구원받아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들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생명이 절대로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걸 주신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도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는 율법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율법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힘과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위선이 커요. 목사님들이 위선이 제일 혼날 소리야지. 지도자일수록, 교회에서 지도자일수록 위선이 더 커요. 예. 말을 못해요. 근데 왜 그렇게 말을 하면은 하나님 망신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이 하나님 망신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할 뿐이지, 점점 이게 뭐 다른 것으로 포장을 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맞잖아요.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생명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삶이 주님이 생명되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건데, 구원은 받았어도 거짓된 체계, 인본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부러워할 사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참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정말 이렇게 소중히 여겨야 할 분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이 하루아침에 성숙한 삶으로 이렇게 성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나 율법적인 사람은요, 행위를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은 금방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요. 또 세상에서는 그 금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을 대단한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예, 무소유로 살아가는 사람, 금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으로 존경하고 추앙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전 그런 걸 보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비록 그가 많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율법과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서는 가히 쫓아올 수 없는 주님의 분량의 그 인격과 성품과 삶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 금방은 잘하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할 사람은 육적인 사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 이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하는데, 조금 우리는 좀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다시 이제 마가복음 6장으로 돌아오면요, 이 청년이 부자지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이 질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은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영생은 무엇을 해서 그 행위를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얻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얻게 되는 게 영생이지요. 근데 이 청년은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사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는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줄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나름대로 아주 성실하게 산 사람이에요. 자,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한 게 뭡니까? 계명을 가지고 질문하셨지요. 자,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에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나는 이걸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는 거지요. 이 대답을 통해서 보면 나는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은 간음하지 않았다는 것은 윤리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그죠? 윤리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순결하고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지요. 또 부모를 공경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증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남을 음해하지 않았다. 속여서 갈취하지 않았다. 여러분, 글쎄 모르겠어요. 가난한 사람은 도리어 좀 쉬운 것 같아요. 이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속이지 않는다는 게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큰 기업을 하다 보면은 참 본의 아니게 이렇게 속이는 일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들어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고 윤리적인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반듯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지요. 괜찮은 사람이지요. 우리가 이 사람에 비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만 못한 모습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려서부터 나 이거 지켰습니다. 우리가 그럴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렇게 자신 있게. 근데 이 사람은 자신 있게 그랬잖아요. 어릴 때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범생으로 큰 거지요, 이 사람은. 그러한 자신만만한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무참하게 그의 자존심을 깨뜨려버리는 말씀을 하시지요. 그것은 주님만이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자, 잘 아는 대로 모든 재물을 팔아서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걸려버렸어요.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번 건데, 이 돈이 나의 존재를 있게 하는 것인데, 이 돈 때문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는 거예요. 돈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의 곁에서 따르고 함께하고 그런단 말이지요. 어딜 가도 밥 늘 사고 찻값 내고 얼마나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따르냐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힘으로 쓸 수 있는 게 돈인데 그 돈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걸 버리면 내가 완전히 제로가 되는 거란 말이죠. 없음이 되는 거예요.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물이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재물을 자기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것이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도 아무리 성실하게 돈을 벌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아무리 도덕과 윤리적으로 이웃에게 해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에게 능력은 돈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한다라고 하면 각자가 돈과 같이 여기는 이 부자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각자가 포기하지 못하는 거. 주님은 그거를 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이루어는 업적이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자기의 가치관이 될 수가 있고요. 못 내려놓는 게 있어요. 못 내려놓는 게 있어요. 근데 주님은 네가 가지고 네가 신뢰하는 것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는 건 너에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잘해요. 은혜 받기 위해서 헌금하라, 은혜 받기 위해서 충성하라 그러면요, 정말 집 팔아서 바치고 논 팔아서 바치고 몸이 부서져라 헌신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 말고 너를 부인해. 너 자신, 너 사랑하는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이러면요 사람들이 그건 못하겠는데요, 내 삶의 존재가 나를 부인하고 산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삶이야? 예? 아니 지금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나를 부정하고 산다고 그러면 내 삶이 뭐야? 예,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나를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살아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우리 주님의 삶이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정서에 너무나 맞지 아니하고 내가 사모하는 거하고 너무나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자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는 내려놓을 수 있어도 너를 내려놓으라고 하면 다 넘어지는 이유, 슬픈 마음으로 기색을 하고 떠나갔다는 것 같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벽 앞에서요 무너지고 있어요. 더 이상 발전을 못해요. 더 이상 전진을 못해요. 모든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요, 이것이 능력으로 폭발하려고 하면요 자기 존재가 없어져야지 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자기 부에 나가서 또 다룰 말씀이지만은 여기서 좀 다루고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 청년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자,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그냥 유대인의 젊은 남자 정도로 알았다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청년이 아니라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네 라고 하면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지만은 점진적으로 주님과 교제했던 사람은 주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됐듯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떤 목적 성취하기 위해서 병 고침 받으려고 하고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들고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지요, 처음에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믿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내가 목적하는 것이 신앙의 참다운 목적이 아니네, 그게 수정이 되잖아요. 그게 언제 수정이 됩니까?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수정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10년 믿어 평생 믿어도 이게 바뀌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아주 그냥 수두룩하는 게 이게 정말 비극이에요, 비극. 그렇게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 친구는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키다 보니까는 자기는 율법의 체계 속에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거지요.
그게 바울이잖아요. 사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아주 당당하게 그 사람은 핍박을 하는 자리에 앞장섰던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회개는 엉터리로 사는 사람이 회개 많이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잘 살아가는 사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말해서 신앙이 좋다는 사람이 회개할 게 더 많지요. 엉터리로 하는 사람은 회개할 게 없어요. 회개할 게 없어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히 오후 시간은 이게 참 안 좋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점심에는 좀 맛없이 해야 돼요. 식당에서 그냥 겨우 그냥 배만 안 고프게 이걸 대접을 해야지, 이 진수성찬으로 대접하면은 목사님 말씀 증거하는데 이게 보통 지장이 아닙니다, 이게. 더욱이 정말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현합니까? 굉장히 더웠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집회 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를 주셔서 참 우리가 이렇게 크게 불편함이 없이, 물론 덥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있는데, 그래도 덥잖아요. 거기다 배부르지요. 지금 한잠 자야지 되는 시간이에요. 세상에 제가요, 졸지 말라고 그렇게 호통을 쳤는데, 제 이 목사가 오후 설교를 하고 제가 뒤에 앉아 있으니까는 우리 에게서 제일 많이 조는 사람이 저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졸지 말라고 사탕 갖다 주고 커피 타다 주고 저를 깨우느라고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뭐냐, 야, 이 성도들이 위대하게 보여요. 자는 건 지당한 거고, 눈 뜨고 있다는 자체가, 이야, 위대하다. 어떻게 이 시간에 저렇게 있나.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돌아옵니다. 죄인이 회개를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사는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이 더 많이 회개하는 이유는 죄를 죄로 인정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뻔뻔스럽고요, 대담하고요. 이게 그래요. 그래서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이게 졌기 때문에 자는 율법의 측면에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한 것이, 이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장애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생에 관심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지만은 영생을 얻는 길을 자기가 설정해 놓은 거예요. 무엇을 해서 그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제시한 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구원의 길을 자기가 스스로 지정해 놓고 혹시 여기서 뭐 빠진 게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은요, 이 부자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지만은 회개를 못한 거예요. 이게 불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회개의 기회가 왔는데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에 회개를 하면은 은혜를 입는 건데, 기회가 왔는데 이거를 잡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이게 불행한 것이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제시한 게 참 신앙의 증표는 새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 마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고치는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죄를 안 짓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서 36장
예레미야서 36장 가만 있어.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맞네. 자, 에스겔서 36장. 가끔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 머리에 열이 한번 팍 나면요, 그냥 완전히 이제 수톱이 되는 거예요. 예.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의 창조 의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새 영,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행위를 보고 자꾸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지요. 새 마음으로.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저 사람 마음이 참 아름다워. 그러면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이 거룩하니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빼딱하면 보는 것이 그렇고 말하는 것이 그렇고 늘 시비조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마음이 잘못된 것에 있으면요, 계속 우리가 관심사가 신령한 데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것에, 잘못된 관심사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옛사람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즐겁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이 무겁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기뻐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쉬워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쉽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당연히 아멘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명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책임과 의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율법은 이건 아주 식은 죽 먹기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에 율법에 비교하면은 율법은 행위만 정죄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생각만 한 것도 벌써 그거는 생각으로 누굴 미워하거나 이렇게 음욕된 생각을 하면 그것이 간음을 한 거로 여긴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어떻게 거길 피해 나갈 수 있습니까? 피해 나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보다도 훨씬 그 차원이 높은 차원의 말씀이지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도 못 지키는데. 그런데 이거를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새 마음을 주면은 거룩한 건 좋아지고 속된 건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아지고 세상,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께 원수된 것들은 때가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싫어지는 것을 안 하는 건 쉬운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해도 그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제가요, 좀 알아주세요, 여러분. 예. 제가 이 환경을 깨끗하게 환경을 하느라고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고생한 거 10분의 1만 시키면 여러분 다 도망갈 거예요. 예. 얼마나 더웠는지 모르는데 하여간에 아침에 한 4-4시간씩 예치기 들고 풀 깎고, 저녁에 점심에 또 한잠 자고, 저녁에 저녁거름에 또 예치기 들고 풀 깎고, 그리고 밤에 시원할 때 또 말씀 묵상하고 죽기 살기로 했다니까요. 근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월급 주고 하는 겁니까? 감독해서 하는 겁니까?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셔가지고 참 이렇게 산을 걸을 때에 풀이 없는 깨끗한 동산을 걸어야지 뭐 산보할 맛이 나지, 막 옆에 그냥 풀이 무성해가지고 모기가 득실거리고 그러면 그 길 걷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뭐 다는 아니더라도 오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산을 걷고 한 분이라도 계곡에 갔을 때 좋은 환경에서 산책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러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한 번 갈 길을 나는 한 달을 준비했다니까요. 예?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데요. 이 박수 받으니까 기분 좋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좋은 거예요. 저는 성도를 위해서 이게 하는 게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요.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재밌어요. 에? 일하는 게 저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말씀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힘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힘들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멍에가 쉽고 가벼워야지, 이게 무겁다고 느끼면 내가 지금 뭔가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반드시 이 새 마음을 갖는 데는요, 회개와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돼요. 나는 새 마음을 가졌어 하는데 그 사람이 회개한 적이 없고 회심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새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했을 때는 회개해야지요. 그거는 반복적으로 해야지요. 그것은 어떤 분들이 그래요.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요. 아니, 회개를 철저히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모르게 짓는 게 있는데, 그죠? 기억하는 거 말고 내가 죄를 짓고도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전하는데 그걸 어떻게 철저히 회개를 합니까? 우리는 아무리 철저히 회개를 하려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지요. 왜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느냐? 그 의미는요,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된 생활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는 얘기지, 구원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번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지 됩니다. 한 번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계속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운전하고 가다가 착각할 때 있지요. 무슨 착각이에요?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잖아요. 바른 길인 줄 아는데 착각해가지고 엉뚱한 길을 가고 있잖아요. 반대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역주행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하고 대전에 가가지고 그 김정대 목사님 그쪽에 처음 가가지고요, 어디 가다 보니까 차들이 앞에서 오면서 그냥 막 빵빵거리면서요, 뾰족뾰족하고 난리요. 그래서
저것들이 왜 저기 난리요? 그 뭐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래서 봤더니 내가 역주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 뭐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예? 근데 계속 가겠어요? 내가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순간 그냥 소름이 끼치면서 마침 차가 많이 안 와가지고 바로 그냥 유턴을 해가지고 간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길을 잘못 가게 됐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 길을 계속 가는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금방 돌이키지요. 회심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냥 내가 하나님과 같이 나를 목적으로 삼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기쁨과 내 행복을 위해서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 길인 줄 알고 가다가 주님 딱만 하니까 이게 역주행하고 있네. 이게 아니네. 라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돌이키는 거지요. 그게 회심이에요, 회심. 예? 가다가 뭐 교통법규 어길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사건은 있을 수 있어도 역주행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계속 역주행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런 꼴이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옛 마음, 새 마음이 아닌 옛 마음이 옛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옛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옛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마음이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향하여 살아가는 이 마음이 새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회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목적이 돼.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내 만족과 내 기쁨을 향해서 살아.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거냐고요. 예? 예배가 은혜가 있네. 예배가 은혜가 없네. 예배의 목적이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내가 아는 찬양, 내가 좋아하는 찬양하면 오늘 찬양 은혜로웠네. 그죠? 근데 내가 원치 않는 찬양하거나 모르는 찬양하면 오늘 찬양이 좀 영 그렇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도도 내 기준, 말씀도 내 기준, 찬양도 내 기준, 모든 게 내 기준이요.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저는 설교는 성도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설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편에서 대언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하는 게 좋은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게 설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아멘? 설교하다 돌 맞아 죽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 보세요. 올바른 선지자들을 편안하게 인생 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그냥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백성들이 돌로 때려 죽이고 톱으로 켜 죽이고 그랬잖아요. 오늘 설교하다 목사님 맞아 죽었다는 사람이 봤어요? 예? 나는 좀 그런 순교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예, 쫓겨났다는 사람은 있는데 맞아 죽은 사람은 없다고 그러는데, 예? 맞아 죽어야 돼요. 예. 이게 성도가 듣고 싶은 말만 하다 보니까는 복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좋고 서로 그냥 상생하는 거예요. 좋게 같이 망하는 거죠. 같이 망하는 거죠. 반드시 회심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회심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회심이. 근데 오늘날 제가 보면은요, 회심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회심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선언적인 고백이지 실제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가던 길을 여전히 가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회심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이 작업이 회심이다. 회심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과 천국이 목적이 되는 그릇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도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신앙 생활은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된 신앙 생활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신앙의 동력이 되어지는 상태로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목적된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인본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 역행하며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대적하고 다른 길로 가는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요즘 번영신학이라는 이야기가 아주 흔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만 형통한다. 예, 그건 맞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잘 먹고 잘 살게 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냥 그건 결과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지요.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다 보니까는 그냥 결과적으로 그런 생활이 되어지는 건 그건 맞아요. 정상적이에요. 근데 그걸 목적으로 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 천지자님. 우리 천지자님 처음 말할 적에 이거 이거 잘했어요. 이게 부모님이 완전히 여기까지 꼭 차가지고요, 쩔었어요. 그래서 아주 정기적으로 이건 자빠지는 거야. 예. 에이, 괜히 그 얘기를 했나 보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는 싹 바뀌어졌잖아요. 예. 지금 이제 우리하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지금 어디야? 충주, 청주 헷갈려. 좀 생각을 해야 돼, 항상. 이제 충주에서 계시는데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맨 앞에서 은혜를 뵙고 있는데 내일 저녁에 먹는 그 파티에 그 주 메뉴를 준비해가지고 오셨어요. 같이 이렇게 나누겠다고. 그러니까 먹는 사람이나 박수 쳐야지 먹지도 않은 사람은 박수 칠 필요도 없지. 예. 이 양반도 박수 안 치는 거 보니까는 안 먹겠다는 거야, 지금. 나 안 먹고 갈게야. 그러니까 박수를 못 치시는구만. 아유, 너무 이렇게 가깝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건강해지신 거예요. 이거 끊어버리고 정말 복음 만나고 주님 만나서 삶이 되니까 건강해지시니까요, 삶 전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물질의 축복도 받고요,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선생님 소리 듣고, 이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정상이에요. 근데 그걸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목적으로 삼겨서 헌금하고, 그걸 목적으로 예배드리고, 그걸 목적으로 헌신하고, 이거 하나님 앞에 로비하는 거예요. 로비하는 거예요. 뇌물 쓰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대로 주고 말로 받으려고 지금 계산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이게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중요한 직분을 맡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큰일 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요. 자, 두 번째는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죄로 여김은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의 변화에 의해서 죄를 죄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마음대로 짓게 되는 거지요. 죄를 하고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거짓말 안 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어려서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돈 벌어? 그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가치관의 변화는 인간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으로의 변화로 믿음의 결과다. 그 사람의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가치관 세계관이 성경적으로 변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변화된 삶, 즉 회심을 통한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치관, 세계관의 변화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결혼관이 바뀌어지고, 물질관이 바뀌어지고, 시간관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생활에 관한 모든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보고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는데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은 관점이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안 가졌을 때 예배 드리는 사람 보면 참 희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바쁜데 예배 드려? 거기다 11조 꼬박꼬박 드려? 감사헌금해? 목사의 말이라면 그냥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해? 예수 안 믿을 때야 예수쟁이들 살아가는 걸 보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들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이게 조금 맛이 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맛이 간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간 사람 중에서 특별히 간 사람들이에요. 이 더위에 여기 앉아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게 보통 맛이 안 가고는 이게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팍 가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는 저들이 너무나 불쌍해.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아? 그들은 야 너들 술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그렇게 사냐? 근데 우리가 보면 야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냐? 이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이 달라졌잖아요. 가치관이 바뀌어졌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모든 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든 거. 제가 이렇게 한번 세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11조 안 해도 돼요. 할렐루야지. 11조 안 해도 된다고. 근데 거기에 뒷얘기를 꼭 들어야 돼요. 예? 9개는 내 맘대로 쓰고 하나님과만 하나님께 안 해요. 내가 주님의 것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누구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들이 외국에 가서 공부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됐어. 그냥 죽으면 이 재산을 종이에 다 가지고 튈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머리를 썼어. 이 랍비가 머리를 써가지고 모든 재산을 이 종에게 준다 했어요. 그 대신 아들에게 한 가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 한 가지만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이 너무 좋잖아. 주인이 가지고 있던 거 다 나에게 주고 그 중에 한 가지만 아들에게 주라고 그랬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는 이 종이 아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당신의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나에게 줬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게 내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한 가지를 당신이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가만히 생각했더니 너를 선택할게. 네가 가진 건 다 내 것이 돼버린 거예요. 도로. 예?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아멘 합니까? 예. 자, 우리는 전 그렇게 참 불행한 거지요. 우리 아들, 딸들이 외국에 입양 가서 이렇게 살아서 장성한 사람이 돼서 고국에 돌아온 그런 분들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접하면서 또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오래전이지요. 저는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을 우리의 동포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뜨거운 마음으로 대했어요. 대화하다가 당신들의 조국은 어디요? 그랬더니 중국이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배신감이 느끼는지요. 아니 당신의 피 속에 대한민국의 피에 우리 대한민국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조국을 중국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여튼 배신감을 제가 그때 크게 느낀 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흐르는 피는 우리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은 그들의 생각과 의식과 가치관은
그냥 중국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프랑스로 입양 간 사람은 사고방식이 완전히 프랑스 사람으로 된 거예요. 몸만 대한민국의 사람이지 사상과 의식과 모든 것은 그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문화, 사상 다 그게 되어버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게 아니고 누구 것이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아버지의 것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아버지 것이야. 예, 그러니까 12조 안 해도 된다니까. 예. 요거만 딱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띄우세요. 예. 그러면 뭐 이 목사 이단 되는 거 아주 쉽지요. 여름 집회 한다고 그러면서 11조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막 이렇게 나오면은 막 요즘 그런 일들 잘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관점과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관점과 기준을. 우리가 여기에 측량하면요, 측량할 때에 그 중심에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중심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요소에. 함양 그러니까 저기 무슨 산이요? 필봉산 뒤에 거기 무슨 산이지? 함양의 그 산 꼭대기에 백암산. 살고 있는 양반들도 헷갈려. 떠난 사람은 기억하는데. 백암산에 올라가면요, 그 중심에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점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측량해 나가는 거예요. 모든 걸 이렇게 측량해 나가는 거예요. 기준점. 진작 얘기하자. 참. 예, 기준점. 기준점을 아무 데다 놓고 측량하면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 중요한 거예요. 기준점. 그래서 제가 또 잘 쓰는 예화가 뭡니까? 고장난 저울로 몸무게 아무리 재봐야 소용없다는 거지요. 예? 이 몸무게 빠졌네? 착각이지요. 저울이 고장난 거지 내 몸무게가 빠진 게 아니란 말이지요. 근데 고장난 저울에 올라서가지고 나 살이 뭐 몇 킬로 빠졌네.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사고 방식, 삶의 방식, 가치관, 세계관, 이게 주님이 기준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멘? 주님이 기준점이 돼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는 건 다 아니에요. 없음과 무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정서, 우리의 전통, 우리의 유전, 내가 받은 신학, 이것이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맞으면 옳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맞지 아니하면 틀리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교회를 나가도 처음에 교회 나가는 교회가 중요해요. 이 사람이 딴 데를 가도요, 늘 내가 처음에 교회 나가서 들었던 그 말씀, 이거에 묶여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설교하면은 여기 목사님 거기 안 맞으면 이상하게 설교하시대. 그래서 꼭 감리교 성도는 감리교만 찾아가요. 오순절은 꼭 오순절교만 찾아가요. 이게 기준점을 사람에게 두고 신학에 두기 때문에, 전통과 유전에 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깨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부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만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어저께 제가 천국이 없어도 예수를 믿을 거냐 했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그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으셨더라고요. 천국이 없어도 예수 믿을 거냐라고 하는 그런 것. 근데 우리는 천국이 신앙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지요. 누가 목적이 돼야 돼? 주님이 목적이 돼야 돼. 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구원의 확신이 다른 데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요. 나는 성경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건 교리적으로 하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확신은 나 주님 없으면 못 살아.
그 고백 한마디로 딱 되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나 못 살아. 이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거 몰라도요, 그렇게 주님 없이 못 사는 사람은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그 길 가면서도 할렐루야 춤추며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 말고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예.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을 참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희한해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너희들에게 나타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삶에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전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죄인이야,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죄사함 받지 못하면 지옥 가, 이 구조로 우리가 전도를 하거든요. 일단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쁘단 말이에요. 누가 아니래? 근데 어쩌라고? 시비 거는 쪽으로 이게 발전이 되거든요.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시작되니까. 근데 그건 그냥 내버두자고요. 그건 놔두고, 야, 내가 하나님 없는 줄 아는데 내가 친구에 끌려가지고 억지로 교회 한번 나가봤거든. 야, 근데 그 예수쟁이들은 좀 이상하더라. 우리하고 달라. 말씨도 다르고 행시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우리와 달라.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참 신기하더라. 우리같이 술 안 먹어도 재밌게 놀고 재밌게 살아. 그들은 늘 할렐루야 룰루랄라 하면서 살아. 야,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사람들은 별로 부러울 거 하나도 없는데 너무 그들은 행복하게 살더라. 야,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나 옛날 얼마나 내가 짜증 부리고 인생을 비관적으로 살았냐. 근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야, 세상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이 최고더라.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야. 그러면 야, 그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은 우리가 죄사함 받아야 돼. 죄 가지고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 그래, 그럼까지 그 죄사함 받고 나 그 은혜 좀 받지.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내 뭐가 되리라?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가는 데마다 예수님 얘기야. 가는 것마다 예수님 얘기. 근데 우리는 가는 것마다 뭐 얘기해? 죄, 회개하라 이 얘기만 한다고. 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만 하시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외친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야지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사람들에게 알린 거예요. 그런 분이면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여기 붙일 필요가 없어요. 아니,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하고 당신도 예수 믿고 나같이 행복하자는데 누가 시비 걸어요? 당신 회개 안 하면 죽어. 말이야 맞는 얘기지요. 그 틀린 얘기는 아니지요. 근데 그렇게 약 올리면서 그 전도가 쉽게 되겠냐고요. 예? 꼬셔야지. 그죠? 예. 야,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이 되어야 되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하면서 그 전부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이게 전도다. 전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세상에 쉬운 게 전도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는 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만, 예수님만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삶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됐어. 새로워졌어. 그러니까 전도하기 되게 쉬운 게 가족이에요. 가족 전도.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지요. 왜요? 우리 실력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실력이 미달이야. 미달. 예? 그러니까는 가족들이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입에 바뀌어진 건 예수만 달고 다닐 뿐이지 똑같아. 그러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내가 확 예수로 말미암아 바꿔줘 보세요. 희한하네. 어떻게 이게 인간도 아닌 것 같아. 이게 사람이 돼가지고 말이야. 이제 선생 노릇 하려고 드네. 기분은 약간 거시기 하지만은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에 관심이 가고 귀가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맞아. 얘 말이 맞아. 얘 말에 맞다는 건 얘가 변화된 걸 봐. 이게 맞는 거야.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 안 해시네. 제일 쉬운 게 누구 전도하기다? 그러니까는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나 하나 예수 잘 믿으세요. 나 하나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잘 믿다 보니까 가족 전도하고 예수 잘 믿다 보니까는 친구 전도되게 되는 거고 주변의 사람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를 개떡같이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네가 천국 가면 난 만당 간다 그러면서 안 믿는 거잖아요. 전도문을 막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막는 거 아시죠? 전도문을 막는 건 안 믿는 사람이 전도문을 막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문을 막는 거죠. 아멘 해요. 예. 그러니까 나는 전도문을 꽉 막고 서서 하나님 부흥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백날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나? 야, 너 좀 비켜라. 너 좀 비켜라. 너 때문에 안 들어가. 네 때문에 문이 가려가지고 너 때문에 못 들어가. 기도하지 말고 넌 저리 비켜. 우리 주님이 그러신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따라 하십시다. 나나 예수 잘 믿자. 나 하나 예수 잘 믿으세요. 나 하나 예수 잘 믿는 게 그게 목회고 그게 선교고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더라고요. 저는 뭔가 거창한 걸 해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알아요.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삶 속에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살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를 통하여 그냥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걸 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자식이 왜 이뻐요? 날 닮아서 이쁜 거예요. 날 닮아서. 객관적으로 이뻐서가 아니에요. 날 닮은 자식은 다 이뻐 보여요. 맞죠? 아멘. 손주 새끼들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안 이뻐요? 자, 내 새끼보다 더 이뻐. 내 새끼의 새끼는 세상에 아무렇게 생겨서도 다 이뻐. 예? 날 닮았기 때문에 이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시기만 해도 이쁜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냥 더 잘하는 거지요. 예? 할아버지를 그려가지고 이게 할아버지 하고 왔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 예? 이야,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네. 뭐 그림을 잘 그려. 그런데도 이 내 새끼가 이걸 할아버지라고 그려가지고 온 그림이 그렇게 세상에 누가 어떤 미술가가 그렇게 그려요? 예,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거창한 일을 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 착각이에요. 잘못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린 주님 사랑하지 않아도 본전이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못된 짓을 하는 게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체가 저주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따져보자고요.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면은 하나님과 반대된 걸 나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나의 옛사람의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원수된 길을 가게 되겠어요. 그러니 망하는 길이지요. 하나님 보실 때에 원수된 길을 가는 이거 망하는 길이죠. 저주를 받을지어도 안 해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실 때요, 공부 잘해라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자로만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자로 만들어면요, 이놈 자식 노릇합니다. 사람 굿이라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면은 공부 잘하고 재능은 뛰어나도 인간성이 안 돼 버리면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 또 지 새끼들은 또 잘 챙기더라고. 아니, 지도 새끼잖아. 그러면 부모님 챙겨야 되는데 부모님을 안 챙기고 제 새끼만 챙겨, 제 새끼만. 그 새끼가 커가지고 누구 새끼? 이 새끼 저 새끼면 약간 그거 안 해. 이 새끼라는 말이 저쪽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면 문제 해결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한번 같이 하실까요? 주님을 더 사랑하자. 주님을 더 사랑하면요,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 문제가 있을수록, 내 삶에 여러 문제가 있을수록 그 문제 해결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데다가 더 올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 마음에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내 마음, 내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게 꽉 차 있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맛있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되는데, 천집사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잠을 내가 어젯밤에 내가 잠을 못 잤다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그거 있어요. 주님이 떠나면 안 돼요.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청년이 지금은 딴 데 가서 있지만 학교에서 출석을 부르는데 홍길동 그러면은 네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멘 그러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멘. 그러니까 목사가 돼버렸어. 그때서부터. 네. 홍길동 그러면 네 그래야 되는데 아멘 했다는 거예요. 왜 아멘을 해요? 지금 그 시간에 주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아멘이 툭 튀어나와버린 거야.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주님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순간에 마귀가 틈탈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마귀가 넘어뜨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때에 마귀가 틈타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듯이 넘어뜨리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만사 형통입니다. 아멘.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못할 일이 없어요. 사랑이 모자라서 못하고 안 되는 거지요.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 나는 사랑의 사람이 돼 있어요. 아멘. 아버지를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면요, 사람을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못 사랑하니까 사람 못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떠남으로 저주가 인간에게 왔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다. 자, 다시 마지막으로 자기 의를 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의를 쌓지 않는다. 자신의 행복을 축복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나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내가 순종하게 되어지고 끌리고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 되어야지 정상적이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보면은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그게 바벨탑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 이름을 높이자. 거창한 일을 해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다 알려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다 부러워하고 그들이 우리를 보고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우리에게 굴복하게 만들자. 우리는 이런 탑을 쌓은 사람들이야. 너네들 우리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다 죽어?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까? 지식의 바벨탑을 쌓아요. 업적의 바벨탑을 쌓아요. 저는 올림픽을 뭐 이런 경기하는 걸 보면요, 우승해가지고 1등 해가지고 막 좋아라 하면요, 괜히 마음이 짠해요.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허다수두룩하잖아. 나는 그 사람이 보여요. 뭐 시상대에 서가지고 1등, 2등, 3등 이게 안 보여. 야, 저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저 자리에 쓰려고 하다가 거기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 지금 그 마음 쓰이고 아픈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해도요, 내기하는 건 질색입니다. 하여튼 내기하는 건 밥 사기 싫어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패배. 내가 이겨도 저 사람 패배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냐고요. 그죠, 목사님들? 그냥 죽기 살기로 이기려고 들잖아요. 근데 졌으니 말은 안 해도 얼굴은 웃지만 오늘 잘 놀았네. 그래도 속으로 얼마나 기분 더럽겠어요. 아이씨, 오늘 졌네. 오늘 또 밥 사네. 그럴 거 아니냐 말이요. 그냥 사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예?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자기를 선망의 대상으로 보고 자기를 경배하게 하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큰 예배당을 해야 되고 뻑적지근하게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일을 하려고 자꾸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화장을 지나치게 하는 것도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누구 꼬시려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화장을 해. 대충 해도 되는데, 에? 화장값 들어가는 건 안 아깝지? 에? 그냥 이쁜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주님 사랑하고 주님으로 마음에 꽉 차면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얼굴에 빛이 나요. 근데 아무리 잘생겼어도요, 주님이 마음에 없으면요, 빛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주님의 빛이 나면요, 다 이뻐요. 다 멋있게 보여요. 내가 멋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작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한심수 목사님 멋있어. 아멘 하는 사람 따로 있잖아. 왜 멋있어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멋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멋있나 안 멋있나? 민망하지 말고. 지금은 다 이뻐. 여기서 안 이쁜 사람은 진짜 큰일 날 사람이야. 이 순간에 안 이쁘게 보이는 사람은 진짜 큰일 날 사람이에요. 안 이쁜 사람이 없어요. 지금 다 이뻐.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병원에 가면 얼마나 아버님 뭐라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요즘 말도 이상하게 하더라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러지 않고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저렇게 하시겠습니다. 말도 요즘 병원에 가면 이상하게 해. 예? 톨게이트에서 그거 받는 사람 얼마나 상냥하게 하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쳐다보고 집에서 남편한테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물어보면요, 아무 말도 못해. 예? 아니 왜 거기서만 그래? 집에서도 그렇게 하지.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지. 그럼 천국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왜 직장에서만 그러고 왜 교회 안에서만 천사의 모습을 하고 집에 가서 안 그러냐고요. 예. 어저께 박 목사님이 나보고 바지 올렸다가 뭐라고 그러더라고. 강사가 돼가지고 종아리짱 나오겠지. 뭐 그렇게 방정맞게 옷을 입고 있냐고. 또 아직도 내 스타일을 모르네. 내가 이해를 해요. 그냥 우리는 비본질에 신경 쓰지 말자는 거예요. 좀 이렇게 짧게 입으니까 또 현해 보이지요? 왜 아까 왜 좀 짧은 팔 없느냐고 물어보더니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가만히 계셔. 본질에 신경 쓰십시다. 비의 본질에 묶이다 보면요, 진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못해요. 그리고 그게 나의 삶이 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지 말아라. 내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까지 동원시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만 꼭 하고 마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무와 책임이 되면 안 돼요. 율법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세상에 비로소 드러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가 되는 게 그게 계명이고 율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책임과 의무로서 하는 게 되어서는 아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순종하는 자다. 아멘? 뭐에 순종하는 자다? 생명에 순종하는 자예요.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명에 속하고 생명에 이끌린 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막 살아요? 막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내가 그냥 율법을 규례를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도요, 내가 생명에 이끌려 살면요, 이걸 훨씬 능가하는 삶을 살아요. 쉽고 즐겁게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인 것 같지만 그 속에 오묘함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시다가 마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